자, 오늘 말씀의 배경을 보면 야곱의 가정에 위기가 닥쳤습니다. 야곱의 아들들이 실수해가지고 벌집을 쑤셔놨어요. 가나안의 거민들이 다 들고 일어나서 야곱의 가정을 죽이려고 합니다. 근데 야곱의 가정은 너무 소수였고요. 가나안의 거민들은 엄청난 대군이었습니다. 이런 위기 가운데서 하나님 앞에 매달릴 때에 주님이 어떤 음성을 주셨냐면 야곱에게 너 베델로 올라가라 그랬어요. 함께 따라할까요? 베델로 올라가라. 베델이 어떤 자리냐고 말씀하셨냐면 네가 어려움 당했을 때 나에게 엎드렸던 자리다라는 거예요. 에서에게 쫓길 때에 네가 엎드렸던 자리, 네가 위기에 처했을 때에 내가 구원의 손길을 내밀었던 그 자리, 그 베델로 다시 돌아가라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들의 신앙생활 가운데 다시 한번 내가 어렵고 힘들 때 하나님 앞에 엎드렸던 그 자리, 그 마음, 그 신앙으로 돌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야곱이 이에 일어났다. 그래서 이방 신상을 다 버리고 베델로 올라가게 되었는데 하나님께서 가나안 거민들의 마음 가운데 두려워하는 마음을 넣어주셔서 그들이 무사히 그 위기를 모면할 수 있었다라는 게 오늘 말씀에 나와 있는데요. 여기서 우리는 더디지 말아야 할 세 가지를 발견하게 됩니다. 첫 번째 함께 따라 할까요? 빨리 회개하라. 자, 하나님은 우리가 범죄하거나 하나님에게서 멀어졌을 때 무엇을 주시냐면 회개의 찬스를 주십니다. 기회를 주세요. 하나님은 반드시 범죄했을지라도 바로 치시지 않아요. 바로 심판하시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회개하고 돌이킬 수 있는 기회를 주시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처음에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먹지 말라라고 아담과 하와에게 명령하실 때에 네가 먹는 날에는 정령 죽으리라 그러셨어요. 근데 하와가 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먹었습니다. 또 아담도 먹었습니다. 그런데 죽었나요? 물론 그의 영은 이미 그 순간 죽은 거겠지만 그의 육신도 함께 죽지는 않았어요. 하나님이 정령 죽으리라고 하셨는데 바로 죽지 않아요. 이거 뭘 의미하는 걸까요?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회개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신 것입니다. 또 벌거벗은 것의 수치를 느끼고 나무 뒤에 숨어있는 아담을 계속 부르시는 거예요. 아담아, 아담아, 네가 어디 있느냐? 하나님이 아담이 어디 있는지를 모르셔서 부르셨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아담으로 하여금 자신의 죄를 통회하고 회개할 수 있는 기회를 하나님이 주신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하여서 이제 가나안 땅을 향해 가는데 10명의 정탐꾼이 부정적인 보고를 합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에 들어가기를 꺼려하고 그들은 오히려 새로운 지도자를 세워 애굽으로 돌아가자는 너무나도 경거망동한 행동을 하게 되어지죠. 하나님께서 그것을 보시고 분노하시면서 그 조상들에게 맹세한 땅을 결단코 보지 못할 것이요 나를 멸시하는 사람은 하나도 그것을 보지 못하리라 분노하셔요. 그런데 참 이상한 것은 하나님이 그렇게 분노하시면서도 그 이스라엘 백성을 병으로 싹 치신다든지 혹은 불을 내려서 죽이신다든지 하지 아니하시고 그냥 살려두셨어요. 언제까지 살려두셨냐면 그들이 육신의 생명이 다 지나는 그 이후에 40년 동안이나 그들을 살려주셨어요. 그 이유가 뭔지 아시겠습니까? 바로 회개할 기회를 하나님이 주신 것입니다. 망하게 하시려면 그냥 망하게 하시지 하나님은 계속 구약의 성경을 보도 선지자들을 보내시고 예언자들을 보내셔서 끊임없이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그 이유가 무엇이냐? 요엘서 2장 13절에 너희는 옷을 찢지 말고 마음을 찢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올지어다. 돌아오라는 거예요. 그는 은혜로우시며 자비하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하나님은 노하기를 더디하신다. 지지난주에 말씀드렸죠. 이내가 크시사 뜻을 돌이켜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나니 그러니까 하나님의 본심은 심판하는 것을 즐거워하시는 분이 아니시다. 하나님은 우리를 죽이고 멸망시키는 것을 결코 기뻐하지 아니하신다. 하나님의 마음은 무엇이냐면 빨리 회개하고 돌이키기를 원하신다라는 거예요. 네.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이 있는데 회개의 기회는 무한정 있는 것이 아니다. 무한정 기다려줄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13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빌라도가 어떤 갈릴리 사람들을 다 죽였어요. 아마도 그들이 로마 제국에 대해서 반기를 일으켰던 것 같습니다. 다 죽였습니다. 또 실로암에서는 망대가 무너져서 쉽게 말하면 부실공사죠. 무너진 겁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또 많이 죽었어요. 그러면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시기를 이 사람들이 죄가 많아서 죽었는 줄 아느냐? 그러면서 너희도 만일 회개치 아니하면 다 이와 같이 망하리라. 그러면서 회개에 대한 말씀을 하시는데 비유를 들으십니다. 그 비유가 뭐냐면 무화과 나무를 기르는 농장주의 이야기예요. 무화과 나무를 키우는데 아무리 기다려도 열매를 맺지 않는 거예요. 여기 열매라고 하는 건 예수님이 세례 요한의 설교로부터 말씀하시죠. 열매 맺는다는 건 회개의 열매를 가리키는 거예요. 열매를 맺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이 농사를 짓는데 한 해를 키웠는데 열매 맺지 않는다? 이상하다. 그 다음 해에 또 키워보겠죠. 열매를 맺지 않는다? 이런 상황인 거예요. 그러니까 주인이 이 쓸데없는 나무 찍어서 갖다 버려라 그러는 거예요. 그랬더니 그 농부가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과원지기가 뭐라 그러냐면 주여 비록 열매 맺지 못했지만 딱 3년만 더 기회를 주십시오. 제가 3년 동안 잘 키워보고 그래도 열매를 맺지 않으면 그때는 갖다가 불살라 버려야 됩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게 무슨 이야기일까요? 하나님은 회개의 기회를 우리에게 주신다. 그러나 그 기회는 무한정 있는 것은 아니다라는 사실이에요. 또 여호수아 7장에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아이성 전쟁에서 패하고 말아요. 여리고 같은 큰 성도 하나님이 함락시켜 주셨는데 아이성이라는 게 꼭 우리나라 말에 아이 같은 느낌이 들잖아요. 그런 뜻은 아니지만 어쨌든 조그만 성이었어요. 근데 그 아이성 전쟁에서 패해요. 하나님 앞에 원망하며 엎드려 있는 여호수아에게 뭐라 그러시냐면 너희 중에 숨은 죄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게 뭐냐고 보니까 여리고성을 하나님이 진멸하라 하셨는데 그 중에 좋은 보물들을 몰래 감춘 도둑놈이 있다는 거예요. 너희 가운데 도둑놈이 있다. 그래가지고 그 도둑놈을 잡기 위해서 여호수아가 제비를 뽑게 하는데 제일 먼저는 12지파 중에 한 명씩 나와가지고 제비를 뽑았어요. 누가 뽑혔냐면 유다지파가 뽑혔어요. 유다지파 가운데는 또 많은 족속들이 있는데 그 족속들이 제비를 뽑았더니 그 다음에는 세라 족속이 뽑혔어요. 그리고 세라 족속 가운데 많은 가족들이 있는데 가족들 가운데 한 가족을 뽑았더니 삽디의 가족이 뽑혔어요. 자, 그리고 나서 삽디의 가족 가운데 한 명을 뽑았더니 아간이 뽑혔습니다. 그제서야 아간이 자기의 죄를 실토합니다. 제가 외투랑 금덩어리랑 은덩어리랑 이런 게 탐이 나서 제가 몰래 숨겨두었습니다. 제가 이제 얼른 꺼내가지고 올게요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용서를 받았나요? 용서를 못 받았습니다. 무슨 얘기일까요? 하나님은 이미 회개의 기회를 주신 거예요. 처음에 지파부터 제비를 뽑을 때, 족속을 뽑을 때, 가족을 뽑을 때 이 모든 과정들이 사실은 아간으로 하여금 회개할 수 있는 기회였다라는 사실이에요. 그런데 아간은요 처음엔 이렇게 생각했을 거예요. 에이 무슨 제비를 뽑는다고 내가 도적질한 게 들키기야 하겠어? 그렇게 생각을 한 거예요. 운이 좋게 유다가 뽑혔네. 운이 좋게 세라의 족속이 뽑혔네. 근데 점점 자기에게 다가오다가 정말 자기에게까지 왔을 때 그제서야 어이쿠 내가 걸렸구나. 그러나 이미 회개의 문은 닫힌 것입니다. 아간과 그의 가족과 그에게 속한 모든 것을 돌로 쳐서 죽이고 무더기로 만든 이후에야 하나님께서 하늘의 문을 여시고 아이성을 무너뜨리게 해 주신 것입니다. 회개의 기회를 놓쳐버리면 안 된다는 거죠. 사무엘상 13장 15장에 보면 역시나 회개의 기회를 놓친 사울 왕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하나님께서 사무엘 선지자를 보내셔서 블레셋과의 전쟁을 앞두고 자기 먼저 제멋대로 제사를 집전했던 이 사울에게 책망하셨어요. 책망을 왜 하셨느냐? 회개하라고 하셨어요. 근데 사울은 돌이키지를 않았어요. 뭘 하느냐? 변명을 합니다. 자꾸. 변명을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사무엘상 15장에서도 아말렉을 진멸하지 않고 왕도 살려가지고 살찐 우양을 다 끌고 돌아오는 사울에게 다시 한번 나가서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께서 왕을 버리셨습니다. 버리셨으면 버릴 거면 그냥 버리시면 되지. 뭐하러 버리셨다는 얘기를 자꾸 해요? 뭐예요? 회개하라는 거예요. 그런데도 사울은 회개하지 않고 뭘 하느냐? 변명을 하는 거예요. 자꾸.
제가 초등학교 때 선생님이 그런 이야기를 자주 하셨던 게 기억이 나요. 핑계 없는 무덤이 없다. 여러분, 사람이 잘못을 해도요, 이유가 다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이유가 아니라 회개인 줄로 믿습니다. 회개할 기회를 놓쳐버린 사울은 정말로 하나님 앞에 버림받게 되었습니다. 히브리서 12장 17절에 보니까 너희의 아는 바와 같이 저가 그 후에 축복을 기업으로 받으려고 눈물을 흘리며 구하되 버림바가 되어 회개할 기회를 얻지 못하였느니라 그랬어요. 아무리 눈물 흘려도 회개의 기회의 버스가 떠나버리면 그때는 아무 소용이 없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회개는 어떻게 해야 하는가? 함께 따라합시다. 즉시 해야 합니다. 야곱의 가정에 어려움이 왔을 때 회개해야 된다라는 주님의 메시지였어요. 야곱이 어떻게 하는지 우리 2절 말씀을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야곱이 이에 자기 집 사람과 자기와 함께한 모든 자에게 이르되 너희 중에 이방 신상을 버리고 자신을 정결케 하고 의복을 바꾸라. 하나님의 음성을 들은 후에 야곱은 즉각적인 회개를 합니다. 그 회개의 열매로 우상을 버리는 거예요. 당장 버리는 것입니다. 회개한 것입니다. 여러분, 즉각적으로 회개할 때 야곱의 가정에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게 된 줄로 믿습니다. 삭개오는 예수님을 만났을 때에 즉시 회개의 기회를 붙잡습니다. 미루지 않았어요. 누가복음 19장을 보니까 삭개오야 그 뽕나무에서 내려와라 그랬더니 급히 내려와 주님을 영접했다 그랬어요. 급히 내려왔어요. 그리고 급히 내려와서 주님을 영접하자마자 삭개오는 아주 빠른 회개를 하는데 뭐라 그랬냐면 주여 보시옵소서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사오며 만일 네 것을 토색한 일이 있으면 4배나 갚겠나이다. 여태까지 제가 불법으로 탈취하고 빼앗은 것들 당장 내놓겠습니다 했던 거예요. 회개를 빨리 했어요. 그때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으니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로다. 할렐루야.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때에 왼편에 있는 강도는 끝까지 회개하지 않죠. 끝까지 돌이키지 않고 욕하고 저주하고 원망하는 거예요. 어리석은 사람이지요. 그런데 오른편의 강도는 그 짧은 순간인데 그 마지막 회개의 기회를 놓치지 않았어요. 주여 오늘 밤 나의 생명을 기억하소서. 그럴 때에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나를 생각하소서 했더니 예수님이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네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을 것이다.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가 회개의 기회가 주어질 때에 빨리 회개할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은정교회에 제가 이제 부임한 지 10년 동안 많은 부교역자들이 거쳐갔습니다. 그런데 이런 얘기 오늘 설교 때 해도 되겠죠? 가장 야단을 저한테 많이 맞은 간사님이 누구였는지 아세요 혹시? 저한테 네? 어떻게 아세요? 딱 그럴 것 같아요 왠지? 네, 이시영 이제 전도사님인데 이시영 전도사님 이 설교 나중에 유튜브로 보시면 안 되는데 이시영 전도사님이 제일 야단을 많이 맞았어요 저한테. 정말 야단만 우리 권영환 간사님이 한 100번 야단 맞을 한 번 야단 맞을 동안에 이시영 전도사님은 한 100번 야단 맞을 거예요 아마. 야단을 그렇게 많이 맞았어요. 그리고 두 번째로 야단을 많이 맞은 전도사님이 누군지 혹시 아세요? 두 번째로? 네? 맞춰보세요. 유민선 전도사님도 야단을 참 많이 맞았어요 저한테. 근데 둘 다 제가 굉장히 이뻐했습니다. 그 이뻐한 이유가 있어요. 그게 뭔지 아세요? 잘못을 해도요, 예를 들어서 시영이 너 뭐야 이거 어떻게 된 거야? 그러면 어떻게 하는지 아세요? 목사님 제가 이래서 이랬고요 저래서 저랬고요. 둘러대는 게 아니라 뭐라 그러는지 아세요? 목사님 잘못했어요. 그러는 거예요. 말투가 또 이래. 목사님 잘못했어요. 죄송합니다. 유미선 전도사도 제가 유미선 전도사 항상 부르면 목사님 잘못했어요. 시정하겠습니다. 바로 그러는 거예요. 그러면 제가 그 다음에 할 말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냥 그걸로 깨끗하게 끝나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자녀들 야단칠 때도 그러죠. 너 왜 이렇게 했니? 그러면 내가 이래서 이랬잖아. 그러면은 그 싸움이 아주 기싸움이 대단하죠. 엄마와 아들 간에 계속 가면요 속상한 거예요. 그러면 머리 쉬는 겁니다. 여러분 빨리 회개할수록
은혜가 임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네, 하나님은 그런 사람을 기뻐하신다. 오늘 하나님이 우리에게 여러 가지로 경고하실 때에 회개의 기회라는 거예요. 회개의 기회를 놓치면 안 됩니다. 노아 시대 사람들은 경고를 무시했어요. 제가 지난주에는 나라와 민족을 위한 설교를 드렸는데 이게 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어떤 경고의 메시지들이에요. 그 우리가 받아들여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 사인을 주시는데도 하나님은 어떨 때는 어떤 나쁜 일이 생기게 하셔서 회개하라는 거예요. 근데 무시하죠? 또 나쁜 일이 생겨서 회개하라 그랬는데 무시하죠? 그럼 나중에 회개의 기회를 놓쳐버릴 수도 있어요. 예수님이 세례 요한도 그렇게 예수님이 제일 먼저 사역하실 때 첫 번째 설교가 뭐였는지 아십니까?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예수님은요 천천히 해도 돼. 천천히가 아니에요. 빨리 회개하고 돌이키라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 모든 죄의 자리에서, 모든 죄의 습관에서, 모든 불순종에서 빨리 회개하고 돌이키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함께 따라하겠습니다. 즉각 순종하라. 엄마들이 제일 싫어하는 자녀들의 말이 또 있습니다. 엄마들이 싫어하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밥 차려놨는데 예를 들어서 아무개야 밥 먹어라 그랬어요. 상일아 밥 먹어라. 그런데 아들들이 보통 어떻게 하나요? 네 그러고 확 달려오나요? 아니죠. 뭐라 그러냐면 알았어요. 이것만 하고 갈게요. 잠깐 이것 좀 하고요. 좀 이따 갈게요. 알았어. 얘야 이것 좀 갖다 버려라. 쓰레기 좀 갖다. 알았어. 이따가 할게. 내가 알아서 할게. 좀 빨리 버리라니까. 알았다고 내가 알아서 한다니까. 네, 웃으시는 분들은 다 경험이 있으신 거예요. 네, 엄마들이 제일 싫어하는 게 이런 거죠. 네, 아닌가요? 여러분 사장님들이 제일 싫어하는 거, 부하 직원을 어떤 부하 직원을 싫어하는가? 어떤 일을 지시했는데 네 알겠습니다 하고는 안 움직이는 사람, 네 하고 여전히 딴 거 하고 있는 사람. 시간이 지나서 했냐라고 물어보면은 그러면은 네 알고 있습니다 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걱정하지 마십시오 하는 사람. 며칠 후에도 결과물을 가져오지 못하고 이 핑계 저 핑계 여전히 안 되어 있는 사람. 이런 부하 직원을 두고 있으면은 직장의 상사는 머리가 하얗게 새는 것입니다. 네, 하얗게 새는 것이. 양은숙 집사님이 머리가 하얗게 쓰신 거 보니까 혹시 그런 직원이 있나요? 이게 너무 힘든 거예요. 그러면은 너무 힘들죠. 그런데 엄마들만 이런 거를 싫어하는 것이 아니라 사장님들만 이런 것을 싫어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것이 바로 순종하지 않고 미루는 것입니다. 미룬다는 것은 곧 무엇을 의미하느냐? 내가 아직 종의 자세가 되어 있지 않다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종의 자세. 예수님이 백부장을 만났을 때에 백부장이 그의 하인을 고쳐달라 그래요. 그러니까 그래? 그럼 내가 니네 집에 가서 기도해 주마. 그러셨더니 주님 오실 필요 없습니다. 그냥 이 자리에서 말씀으로만 하시면 됩니다. 그러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 그러냐면 나도 남의 수하에 있는 사람이요 내 아래도 군사가 있으니 이더러 가라 하면 가고 저더러 오라 하면 오고 내 종더러 이것을 하라 하면 하나이다. 그러니까 주님 말씀하시면 된다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종의 자세가 나오죠. 가라 그러면 가고 오라 그러면 오는 게 종이다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주님의 종이라면 가라 그러면 가는 거예요. 오라 그러면 오는 거예요. 주님 이건 조금 아니지 않나요? 이건 좀 생각해 볼게요. 그러지 않는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미룬다는 것은 종의 자세가 아니에요. 진정한 순종의 사람은 즉각적으로 반응한다. 하나님은 그런 사람을 기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 야곱이 이에 일어나서 이런 일을 했다. 우리가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자. 그리고는 바로 다 우상을 묻어버리고 그들이 발행하였다. 이게 뭐예요? 야곱이 즉각적으로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순종하면은 성경의 인물 가운데 순종 제일 잘한 사람 누구예요? 아브라함이죠. 아브라함의 순종을 생각하는데 아브라함의 순종이 대단한 이유는 도저히 순종하기 어려운 것을 순종했기 때문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의 순종의 또 하나의 멋진 모습이 뭐냐면 아브라함은 순종할 때 고민하지 않는다. 즉각적으로 순종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창세기 12장 1절에 아브라함에게 네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라 그러니까 당장 떠나요. 아브라함은 고민하지 않아요. 또 창세기 17장에 보니까
이에 아브라함이 하나님이 자기에게 말씀하신 대로 이 날에 그 아들 이스마엘과 집에서 생장한 모든 자와 아브라함의 모든 남자를 데려다가 양피를 베었다. 그 양피를 벤 때는 99세였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요. 하나님이 아들 이삭을 주시기 직전 전해인 99세에 있었던 일인데 갑자기 하나님이 너 할례 안 받았다? 할례 받아라. 그랬더니 아브라함이 내가 99세인데 이 나이에 바지를 까고 제가 어떻게 할례를 받습니까? 뭐 고민하고 항의하고 그러지 않아요. 이 날에 하나님이 말씀하신 바로 그 날에 자기의 양피를 베어버리고 자기에게 속한 모든 남자들까지 다 할례를 행하게 합니다. 이 날에 그랬어요. 이건 뭘 의미하느냐? 아브라함은 즉각적으로 순종하는 사람이었는 줄로 믿습니다. 또 하나님이 정말 어려운 명령을 아브라함에게 내리시는데 네 독자 아들 이삭 하나님 앞에 바쳐라. 내가 그걸로 너를 사랑하는 좀 보고 싶다. 그러시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이 그토록 약속하신 아들, 백세해 주신 그 귀한 아들을 갑자기 산에다가 번제물로 칼로 다 조각을 내야 되는 거예요. 말도 안 되는 이야기죠. 하나님 뭡니까? 이거 이상한데? 하나님 이거 아니지 않습니까? 좀 더 생각해 보시죠. 하지 않고요. 성경에 보니까 창세기 22장 3절에 보니까 아브라함이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나귀의 안장을 지고 두 사람이 출발했다 그랬어요. 아브라함은 즉각적인 순종의 사람이었습니다. 이 아브라함과 대조되는 사람이 있죠. 아브라함이 가나안을 선택할 때 소돔과 고모라를 선택한 롯이라고 하는 이 사람. 롯이라고 하는 사람은 늘 굼뜬 사람이요 더딘 사람이었어요. 천사를 보내셔서 하나님이 소돔과 고모라에서 끄집어내려고 하실 때도 롯이 지체하매 그랬어요. 롯이 지체했다. 그래서 천사가 나중에는 잡아가지고 막 질질 끌고 나왔다라는 거예요. 롯은 더디하는 사람, 아브라함은 즉각적으로 순종하는 사람이었어요. 여호수아의 이야기를 보아도요. 10명의 정탐꾼이 부정적인 보고를 할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즉각적으로 하나님의 명령에 반응하지 못했죠. 회개의 기회도 놓쳤고요. 그래서 가나안 땅에 안 들어가겠다는 거예요. 그랬다가 하나님의 음성이 막 들려지니까 그때서야 올라가겠습니다. 가나안 땅 가겠습니다. 그러는 거예요. 그제서야 간다는 거예요. 그들은 반응이 늦었어요. 이미 끝난 겁니다. 문이 닫힌 겁니다. 그러나 여호수아는 즉각적으로 가나안 땅을 취하자라고 말했던 사람이었죠. 그리고 나서 여호수아가 나중에 모세의 뒤를 이어 가나안 땅에 다시 입성하게 될 때에 이스라엘 백성에게 뭐라고 이야기했냐면 너희 열조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신 땅을 취하러 가기를 어느 때까지 지체하겠느냐. 그러니까 무슨 얘기예요? 순종하는 것에는 미루면 안 된다. 지체하면 안 된다. 즉각적으로 순종해야 된다라는 사실이에요. 예수님이 제자들을 부르실 때 예수님의 제자들도 뭐 공부를 잘한 사람, 부자인 사람, 많이 배운 사람, 능력 있는 사람 없었죠. 다 형편없는 사람들이었어요. 그러나 그들에게 귀한 점이 있었는데 그들은 예수님이 너는 나를 따르라 하면 즉각 따라 나왔다라는 거예요. 그게 귀한 모습이었어요. 마태복음 4장에 보니까 예수님이 제자들을 부르시는 내용이 나오는데 계속해서 이 말씀이 반복돼요. 저희가 곧 그물을 버려두고 예수를 쫓으니라. 가족들하고 인사조차 하지 않고 그냥 쫓아오는 거예요. 그물 그 자리에서 버리고 배 팔고 뭐 중고나라에 올려가지고 이거 팔고 처분하고 그리고 오지 않아요. 그냥 그 즉시로 따라오는 거예요. 저희가 곧 배와 부친을 버려두고 예수를 쫓으니라 그랬어요. 마태복음 8장 22절에는 어떤 사람이 와서 주여 나로 먼저 가서 내 부친을 장사하게 허락하옵소서. 아버지 상이 났는데도 뭐라 그러냐면 죽은 자들로 저희 죽은 자를 장사하게 하고 너는 나를 쫓으라 하시니라 그랬어요. 나중에 예수님이 십자가 지시고 부활하셨을 때에 엠마오에서 예수님을 만났던 제자들도 다시 제자의 삶을 시작할 때 어떻게 됩니까? 그 시로 일어나 예루살렘으로 돌아갔다. 즉시 순종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어느 선교사 가족이 아프리카에서 사역을 하고 있었는데 어린 아이들이 뒤뜰에서 놀고 있었어요. 그런데 갑자기 아빠가 급한 목소리로 불렀습니다. 얘야 얼른 땅에 바짝 엎드려. 아이는 대꾸도 하지 않고 엎드렸어요. 자 이제 내게로 빨리 기어서 와. 아이는 시키는 대로 기었습니다. 이제 일어나서 아버지한테 뛰어와. 아버지가 시키는 대로 즉각 일어나서 뛰어가서 아버지 품에 안겼습니다. 그리고 나서야 자기가 놀고 있던 나무를 쳐다봤는데 거기에는 길이가 5m가 넘는 무시무시한 독사가 나뭇가지에
또아리를 틀고 쳐다보고 있었습니다. 만일 그 아이가 짜증을 내면서 아빠 나 지금 놀고 있는데 왜? 그러면서 왜 당장 가야 돼요? 그러면서 꾸물거렸다면 그 아이에게 어떤 결과가 빚어졌을지요. 여러분, 즉각적인 순종은 하나님을 향한 신뢰요, 우리의 사랑인 줄로 믿습니다. 주님의 음성에 즉각 순종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마지막으로 함께 따라하겠습니다. 지체하지 말고 서원을 갚으라.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무엇인가를 약속했을 때에, 뭘 하기로 했을 때에 언젠가 하면 되죠. 제가 안 하는 게 아니잖아요. 꼭 빨리 해야만 한다는 법이 있나요? 라고 생각하실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이건 뭐와 같으냐면, 제가 누군가에게 큰 돈을 꿔줬어요. 언젠가 꼭 갚겠다라고 이야기를 약속도 했어요. 그런데 빨리 안 갚아요. 그래서 물으면 뭐라고 대답하냐면 곧 생기면 갚을게요 라고 대답을 한다고 합시다. 근데 아무리 기다려도 똑같은 대답이에요. 그러면 돈을 꿔준 사람은 어떨까요? 너무 힘들 거예요. 몸에 병이 날 수도 있어요. 그런 경우에 정말로 너무 사람을 괴롭게 하는 일이 될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약속을 지키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언젠가 지키면 된다고 미루는 것 자체가 잘못이다. 이건 제 얘기가 아니라 성경에 나오는 거예요. 신명기 23장 21절에 우리 함께 따라할까요? 내 하나님 여호와께 서원하거든 더디하지 말라. 그 다음에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반드시 그것을 내게 요구하시리니 따라합시다. 더디면 내게 죄라. 자, 하나님 앞에 서원하거든 갚기를 더디하지 말라. 더디면 내게 죄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전도서 5장 4절에도 네가 하나님께 서원하였거든 갚기를 더디하지 말라. 서원하고 갚지 아니하는 것보다 서원하지 아니하는 것이 차라리 낫다 그랬습니다. 아마 오늘 말씀에 야곱도 그랬는지 모릅니다. 야곱이 에서에게 쫓겨서 죽을 뻔할 때에 창세기 28장에 하나님 앞에 세 가지 서원을 합니다. 내가 무사히 돌아오게 하시면 여호와께서 나의 하나님이 될 것이요. 첫 번째. 두 번째, 내가 기둥으로 세운 이 돌이 하나님의 전이 될 것이요. 세 번째,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모든 것에서 10분의 1을 내가 반드시 하나님께 드리겠나이다. 그러니까 첫 번째로는 우상을 버리고 하나님만 섬기겠다는 거고요. 두 번째로는 하나님의 전을 세우겠다라는 거예요. 예배의 단을 쌓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세 번째로는 10분의 1을 하나님 앞에 드리겠다라고 서원했어요. 그런데 세월이 아무리 지나도 야곱은 이 서원을 갚지를 않았습니다. 몇 년이 지났냐면 무려 14년이 지났어요. 14년이 지나도록 야곱이 이거를 안 하니까 하나님이 깨닫게 해주신 거고요. 이것을 깨달은 순간 야곱은 직감적으로, 이 어려움을 당하는 순간 야곱은 직감적으로 뭘 하느냐, 이 서원을 갚는 거예요. 이걸 내가 갚아야 되는구나, 빨리 해야 되는구나, 즉각적으로 한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여러분이 작정한 것들 지금은 서원을 갚기에 어렵습니까? 더 이상 미뤄서는 안 된다는 거 여러분 깨닫고 하나님과의 약속을 빨리 지키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군대에 갔을 때 93년도에 제가 이제 군대 입대를 했습니다. 훈련소에서 이제 논산에서 훈련을 받고 그 다음에 이제 평택에서 이제 또 훈련을 받았는데, 평택에서 훈련 받을 때 아주 이제 고약하게 불면증이 또 찾아왔어요. 근데 훈련이 굉장히 막 스트레스를 주는 훈련이었는데 불면증이 오니까 정말 너무너무 힘든 거예요. 밤에 잠이 안 오는데 새벽 3시까지 뒤척뒤척거리는, 다음날 내가 훈련을 받아야 되는데 잠이 안 오니까 너무 힘들어요. 그래가지고 탁 엎드려서 하나님 앞에 급하니까 서원 기도를 드렸어요. 뭐라고 기도를 드렸냐면, 하나님, 제가 자대에 배치를 받으면 제가 복음을 위해서 살겠습니다. 군대에서도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 되겠습니다. 그리고서는 제가 엎드려서 기도했어요. 근데 여러분, 이 서원 기도는 하나님이 강력하게 역사하시잖아요. 정말 그날 밤에 잠을 잘 잤어요. 그래도 잘 잤어요. 그리고 나서 이제 자대 배치를 받았습니다. 자대 배치 받고 짝대기 하나일 때 처음에는 그 신우회 모임에, 제가 용산에서 카트사로 복무를 했는데 신우회 모임에 이렇게 조금 나갔습니다. 그러다가 다들 카투사들은 자기 시간 보내고 막 바쁘잖아요. 막 그러니까 저도 따라서 그렇게 하게 되고 신우회도 안 나가게 됐어요. 그러다가 이제 제가 상병 거의 이제 중후반쯤 됐을 때 여러분들의 간증을 드렸지만 제가 육신의 어려움이 찾아왔어요. 근데 그때 첫 번째로 제가 한 것이 뭐냐, 떠올리게 된 것이 뭐냐,
하나님 앞에 서원했던 것이 생각이 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내가 하나님 앞에 서원했는데 지금 군 생활을 이렇게 내가 하고 있구나. 그래서 그것을 깨닫자마자 그 다음 주에 신우의 예배에 제가 나가게 되었어요. 나가서 제가 사실은 훈련소에서 이런 서원을 했는데 이제 군 생활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이제 좀 있으면 병장 달고 제대해야 되는데 제가 이 서원을 갚을 수 있는 기회를 주십시오. 신우의 예배 다시 나간 지 한 주 만에 총회를 했는데 제가 좀 일할 수 있게 해달라고 자원을 해가지고 룰도 다 깨졌는데 거기서 한 표 차이로 제가 신우회 회장이 돼가지고 그래도 하나님이 남은 군 생활 동안에 열심히 군인들 전도하고 부흥을 일으키는 일에 정말 헌신하게 해 주셨어요. 여러분, 우리가 잊고 있을 수는 있어요. 그러나 잊고 있으면 안 돼요. 그것을 빨리 깨닫고 이제라도 하는 것이 마땅하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작정한 거, 결단한 거, 서원하고 약속해 드린 건 무엇 있나요? 그 약속해도 다 못 지키는 것이 하나님은 그러나 기억하고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기다리고 계시는 것입니다. 예배에 대한 작정, 기도하기로 한 거, 성경 읽기, 전도 명명하기로 한 거, 사명 감당하기로 한 거, 혹은 하나님 다시는 내가 이런 죄를 짓지 않겠습니다라고 어떤 습관을 끊어버리고 했던 것, 이런 것들 다 잊어버리면 안 돼요, 여러분. 행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희가 결혼한 지가 7년 됐습니다. 지난주에 저희 결혼 기념일이었는데 결혼하자마자 저희 사모가 여러분들 아시겠지만 물론 저도 진짜 연예인인 줄 알았지만 그래도 연예인 비슷했어요. 그래도 텔레비전에도 나오고 소속사에도 들어가 있어가지고 거기서 월급 받고 텔레비전에도 꽤 그래도 많이 나왔고 외국에도 공연을 많이 다녔어요. 그러니까 살아온 배경이 저랑은 다르잖아요. 그런데 결혼하자마자 이 가치관이 확 바뀌는 거예요. 어떻게 바뀌느냐? 그래도 역시 사모답게 바뀌는 거예요. 네, 바뀌었어요. 가치관이 바뀌자마자 하나님 앞에 뭘 약속했느냐? 내가 왜 쓸데없이 이런 걸 해달라 그랬지? 그러면서 폐물을 하나님 앞에 드리기로 하나님 앞에 작정을 했어요. 작정을 했는데 어떻게 작정을 했냐면 그래도 조금 아쉽잖아요. 그래서 이제 다이아 반지도 있고 막 하는데 딱 하나님 10번만 끼고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그렇게 약속을 했어요. 근데 막상 살다 보니까 10번을 낄 일이 별로 없는 거예요. 별로 끼고 싶지가 않은 거예요. 그래서 10번을 안 끼니까 계속 미루게 된 게 오늘까지 왔어요. 10번을 빨리 끼고 하나님 앞에 드려야 되는데 그런데 지난주에 사실은 이게 지난주에 설교하려고 했던 내용인데 지난주에 더디하지 말아야 될 것 설교를 준비하는데 우리 그거 10번 안 끼어도 지금 이게 벌써 몇 년째냐 하나님 앞에 빨리 해야지. 그래서 오늘 폐물을 가져왔어요, 여러분. 네? 박수 칠 일에 사실 이거 옷 설교를 하면서 제가 혹시라도 괜히 티 내려고 그러는 게 아닌가라는 걸로 오해하시면 어떡하냐 하는 건데 절대 그런 건 아닙니다. 여러분 이게 값어치가 있고 그런 게 아니에요. 그런 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여러분 하나님 앞에 오히려 부끄러운 마음으로 고백하는 거예요. 빨리 해야 되는데 이제까지 미루다가 아니지 이러면 안 되지. 미루지 말자. 하나님 앞에 올려드려야지. 여러분 우리가 지체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 앞에 더디하면 안 되는 것들 회개에 더디면 안 됩니다. 할렐루야. 네. 순종에 더디면 안 됩니다. 주님과의 약속을 이행하는데 더뎌서는 안 됩니다. 이런 것들을 즉각 할 때에 하나님의 구원의 문, 은혜의 문, 축복의 문이 임한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